제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제 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환골탈태한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세상에 선보인 후 세상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도 인터넷이라는 생태계는 있었지만 PC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에 그 파급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인터넷과 유튜브에 접속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언제 올지 몰라 무작정 기다리지 않게 되었으며 예전에는 사람을 불러서 해결하던 일을 스스로 해결하게 되었죠. 저만 하더라도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막히는 일이 있으면 일단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유튜브에는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법 등 원하는 모든 정보가 있거든요. 이처럼 지식과 정보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와 같습니다. 과거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수의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그 내용을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쉬운 언어로 번역하면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성경이 번역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 면죄부를 파는 일이라든지 성직을 매매하는 일을 어떻게 버젓이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성도들은 그저 성직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성례장과 같은 예배에만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천국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니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성경을 번역하여 사람들을 각성시킨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 서점에서 성경책을 살 수 있으며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성경을 찾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많아진 정보로 인하여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저 뒤로 밀렸으며 스스로 말씀을 읽는 대신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 버렸습니다. 마치 과거 중세 시절의 성도들이 사제들에게 신앙생활을 의존한 것처럼 말이죠. 역대하 34장에는 그렇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가 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개혁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우리의 삶에도 그런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과 2절을 보면 요시야는 불과 8살의 나이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매우 정직하게 정치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뒤엎을 만한 개혁자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지도자는 임기를 시작할 때 가장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집권 초기 평소 구상하던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요시야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성품도 그런 개혁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시야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노후된 성전을 수리하던 중 감추어져 있던 율법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을 전혀 몰랐다는 뜻이고 그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율법이라는 기준 앞에 서고 보니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신앙생활은 전부 가짜였음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요시야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온건하고 사람 좋은 것으로 정치를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후로는 매우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지도자로 황골탈퇴를 하게 됩니다. 본문 19절을 읽어봅시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대로 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 사람은 과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라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된 사람은 반드시 그 변화의 불씨를 누군가에게 옮기게 됩니다.
본문 32절을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요시아는 그 율법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후로 백성들 역시 남유다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부수고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요시아의 개혁에 동참하는 개혁자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바꿀 뿐 아니라 한 나라를 개혁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졌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면 요시아처럼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그 능력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요시아의 때처럼 혹은 중세 아무개처럼 말씀을 전혀 접할 수 없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자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골수까지 쪼개어 수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정보가 홍수처럼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감추어진 말씀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아처럼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고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변화를 받는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요시아가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과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일에 게을러진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가 종교개혁 시대와 또 요시아의 시대처럼 대오각성함으로 무너진 가족이 다시금 일어서고 이념과 돈이 아니라 오직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순결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변화에 앞장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한국교회가 그저 예배만 잘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나라의 국정이 빠르게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에 동참하러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혼란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절 버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옥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춘장 원사님의 항암치료, 또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